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인 거예요.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그의 백성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은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즉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그렇고 나의 상황이 그래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절정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흩어버리시죠. 그 방법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바로 대항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고 뜻을 같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반하여 이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와 각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성령님을 부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게 하죠. 그래서 언어가 서로 달랐지만 거기에 방언이 터졌죠. 그래서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이 다른 나라들 말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혀가 꼬이면서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언어가 달랐는데 그들은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랐는데 그들이 말을 하니까 그들의 언어로 각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복음 가운데 한 그리스도 앞에 한 성령 안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각 나라의 또 문화와 가라운 환경과 나이와 성별과 신분이 달랐지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물물을 교환하고 유무상통하여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즉 바벨탑 사건과 정확하게 반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바벨탑을 압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고 있는, 내 주장만 하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르게 저들은 왜 모이기만 하면 신분이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저렇게 한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것이 세상과 다름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2장의 기록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우리 모두를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만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내가 본 바를, 내가 만진 바를, 내가 들은 바를 내가 너에게 전하였다. 왜?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안에서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라. 즉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사도들이 다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그때에도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서로 자기들이 높다, 자기들이 잘났다, 자기들이 뭔가 더 안다, 자기들이 더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했죠.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싸움에 지금 걸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를 봤지만 로마 교회는 달랐습니까? 로마 교회도 유대적 기독교인과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 카타르티조. 이 카타르티조라는 이 말은 수리하다, 개선하다, 제자리에 놓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지체지 않는가? 교회라는 모습은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고장난 겁니다. 뭔가가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 이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 교회대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그 모습대로 빨리 제자리로 빨리 수리하고 갖다 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합하라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너희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을 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어떤 분열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 오늘 말씀해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분열의 이유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베드로와 이방인 교회의 지금 가장 유명한 바울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유대적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분열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분열된 거예요. 저 바울은 원래 12사도에 들지도 않았고, 저 바울은 율법도 모르고 이 구약 전체를 모른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이 야고보와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지 왜 바울이 제자냐? 라고 바울을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또는 아볼로파요라고 할 때는,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언변에 능한 자예요. 학식이 있었던 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방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섭렵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변이 굉장히 능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뭔가 논리적으로 꿰뚫는 어떤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알듯이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복음을 같이 나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거기는 복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아볼로에게 전해줬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니면 평신도 아닙니까? 그런 성도의 지적에도 겸손하게 낮추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그 학식 있는 언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바울은 뭔가 학식이 없는 것 같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볼로 이 목사님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예화도 잘 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변적인 어떤 철학과 그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있게 우리를 압도하는지 몰라, 이렇게 아마 아볼로와 바울을 또 비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속됐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냐 이 얘기인 거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지 아볼로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로 하나 되는 것이지 거기 어떤 자랑도 어떤 교만도 내 경험이 곁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이 됨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몸은 매였지만 내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임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의 시위대들과 죄수들이 자신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 걸 통하여 같이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런 고통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 두 가지 소식이 들려요. 첫 번째는 우리 사도가 지금 매임을 당했는데 그가 죽길 각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복음이 매임당하지 않았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더 힘있게 담대하게 나도 잡히라 나는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들은 거예요. 참 기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어떤 말이 들리냐면 야 사도 바울 저 잘됐다. 저 사도도 아닌 사람이 아니 저기 베드로와 다른 또 아볼로와 다른 저 말도 안 되는 저 바울이 지금 잡힌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증명하자. 이렇게 나쁜 의도로 사도 바울을 더 깔아뭉개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걸작입니다. 다 좋은 일이다. 괜찮다. 행복하다.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나를 욕하든 나를 짓밟든 나를 비난하든 상관없어. 그게 열정이 돼가지고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오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16절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입니다. 이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칭찬을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차라리 너희가 예수를 전파하라. 나를 욕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차라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오케이. 그거면 돼. 내 존재 목적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니까. 나를 욕하든 나를 핍박하든 나를 무시하든 나를 몰라주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의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도대체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데려가는 걸까? 복음이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듣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됨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 본 바가 그것이다. 그거 하나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우리와 마음이 달라도 아니 원수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오케이 괜찮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이 찬양받고 있잖아. 그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아라. 온전히 완전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려놔라. 개선하라. 수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달려가야 될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멈춰서고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했던 이 책망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